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허다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참 승리를 맛보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판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hul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못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키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이제 송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일상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에 휩쓸려 항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 삶 속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수고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 가실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들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평안함과 강건한 마음 주시옵고 속히 주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세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매 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인색함이 없이 우리를 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격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매 순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셔서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물질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스포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스포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입니다. 제가 축구하다가 다친 이후에는 저희 가정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금지어가 되었습니다만 오늘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이 많은 축구 경기 중에 세계인 모든 사람들이 축제와 같이 여기는 이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자, 우리 대한민국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때 성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당시 서독이라고 불리는 그 팀에게 첫 번째 경기를 7대2로 지게 되고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헝가리에게 무려 9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4번에 걸쳐서 월드컵에 진출을 하였지만 그렇게 소망하였던 16강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축구 경기는 선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만 감독이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지대합니다. 그 감독으로 말미암아 그 스포츠 경기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2002년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2가지의 목표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컵 최초의 1승을 하는 것, 두 번째는 16강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 큰 목표를 세워놓고 이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감독을 찾게 됩니다. 아마 지구촌 곳곳을 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렇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공항에 큰 이렇게 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행하고 있는 그 축구협회 임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그림과 저기에 쓰여 있는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때 그 축구협회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것은 당신이 우리 한국의 축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쓰여져 있었을까요? 가자 월드컵 16강으로, 가자 월드컵 1승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은요, 축구팀 감독이 된 이후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선수들의 체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고 전술적인 훈련을 하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첫 번째 경기인 폴란드와 경기에 목표를 두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대한민국의 축구는 그 꿈을 이루어서 1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넘어서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또 4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꿈과 같은 그런 4강에 이르게 됩니다. 흔히 스포츠를 총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서 나갔던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대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시는데 수고가 너무 많으셨죠. 영과 육의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남은 인생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남아있는 이런 모든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대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대장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전쟁을 감당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견고하였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은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죠? 아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성인데 성문까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성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됐겠죠? 어떤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40년 전 홍해를 건넜고 요단 동편까지 와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진멸시켰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놀랍게도 요단강을 가르고 메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고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자신들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통같이 그렇게 수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견고하고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다. 왜 그렇죠? 얼마 전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놓고 보면 겨우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편안해지겠다. 이제 편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요단강만큼이나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 여리고성에 딱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한 고비가 그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절망할 수밖에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어려운 한 고비를 넘었는데 조금 더 지나지 않아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가 있고, 더 절망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고비를 극복하는 일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고비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고비입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때 백성들은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각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의 대적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돌을 취하여서 기념을 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인 것을 그 사람들이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인 것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이 강하면 그 힘이 약한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민족과 나라를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와 민족은 전쟁에 패배한 그 나라와 민족의 신전에 있는 기병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신전 앞에 놓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보다 강하여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전리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신 것이 이 전쟁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떠한 사건들을 만나든지 간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2주 전에 저희들이 나눴던 교훈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반복된 주제, 반복된 이야기를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 다른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삼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제발 좀 이스라엘의 대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승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간절한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 어떤 존재나 환경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이것은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만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좌절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와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보다도 크고 능력 있으신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충분히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뉴올리언스 신학교에 에이미 듀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 자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7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술과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수업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 잠만 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맥주 7상자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제이미 듀라고 하는 이분에게는 정말 신실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마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이 이 제이미 듀에게 늘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세상의 실패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이름인지 알았는데, 자기는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자신의 심장에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1995년 6월 16일 18세의 나이에 정말 복음을 진지하게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학사와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목사님으로서 교회와 신학교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뉴올리언스 침례 신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자신의 삶을 들여갔습니다. 이분이 자신에 대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정리를 하면 인간적인 모든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정복해야 될,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을까? 또 정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성을 한 바퀴씩 도를 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우리의 매장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성 백성들이 볼 때도 상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을 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겠단 말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신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웬일이신지 바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 바람에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었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돌을 옮기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돌을 옮겨라. 네가 돌을 옮기면 나사로가 오늘 살아날 것이다. 주님,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권면하였어요. 마르다가 억지로 돌을 옮겼겠죠. 그때 주님이 기도하시고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히데크 감독이 첫 경기에 모든 플랜을 맞춰놓고 준비를 할 때
많은 나라와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나라와 친선 경기를 했을 때 한국 축구팀이 좀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만 하면 큰 점수 차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경기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국민들과 많은 언론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5대 0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왜 5대 0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는 거니? 경기만 했다고 하면 5대 0으로 지니까.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아우, 참, 그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길을 갔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히딩크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들은 5대 0으로 지든 6대 0으로 지든 히딩크 감독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은 축구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경력이 화려했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과 무엇보다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저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신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요구하는 훈련 방식과 지도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어 보였던 것은 첫 경기에 맞추어서 아주 강한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다 2002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경기가 누구 경기였습니까? 폴란드하고 경기였습니다. 2대 0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소원했던 1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국과 경기를 하면서 무승부로, 세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면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정말 꿈에도 소원했던 16강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8강과 4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손에 어떤 일들이 맡겨지고 그 전문가가 한 그 조언에 순종하게 될 때 승리를 얻게 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산지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올바른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징조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산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어떻게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그 산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러한 기도를 앞으로도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 낙빌의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메릴랜드의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미국의 산지를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한국이 16강 가는 것만큼이나 허무맹랑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혼자 알아서 가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준비해 봅시다. 이 낙비를, 이 메릴랜드 지역을,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꿈을 꾸라고, 사모함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인생의 전투에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어서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가는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올려드리는 원망과 불평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들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신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약속하신 이 락빌 지역을 주시고 메릴랜드를 주시고 미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한 걸음씩 나갈 때에 한 걸음씩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어떻게 외치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신명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설령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락빌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메릴랜드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지금부터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친히 대장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설령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빌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메릴랜드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더 깊어져서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락빌 지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메릴랜드 지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 지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잊고 살았습니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대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꿈이 되살아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만끽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